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한 번은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옛 예언자 중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끝내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뒤 8일쯤 지나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셨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분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이 잠을 이기지 못해 졸다가 완전히 깨서 예수의 영광과 그분 곁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를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3개를 만들어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나와서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사라지고 그들이 보니 예수만 홀로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2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자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처럼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 만남 중에 잊을 수 없는 일생일대 가장 소중한 만남인 경우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사상가가 될 수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났기 때문에 대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에게는 헌신적인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고, 농구계의 황제 마이클 조단에게는 딘 스미스라는 코치가 있었고, 세계적인 첼로리스트였던 장한나 뒤에는 무스타슬라브 로스트포피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좋은 만남을 통해 인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 드린 신앙 고백을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옛 예언자 중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하며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란 것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무리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각자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대체적으로는 호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되살아난 옛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평판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정에 넘어서 정확한 지식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인간적인 측면만 본 것이지 영적인 측면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단지 예수님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한 위대한 인물 정도로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마음의 거듭남 곧 회심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약속된 메시아 곧 구원자란 뜻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감탄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런 예수님인 줄로 알았지만 베드로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신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기적의 이면에 계시는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정말로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사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깨닫고 우리 인생 속에서 그분을 향한 마땅한 존경과 사랑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끝내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곧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우리 인생들에게는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로서 무엇인가를 하셔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에는 4대 성인이 있지만 죄에 대한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성인은 도덕으로, 윤리로, 모범으로, 감동으로 가능하나 그리스도는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와 부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먼저는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만 장차 어떤 일을 당하시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과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주님 앞에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오직 자기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산 사람들, 자기 부인하기 싫어서 깍쟁이같이 산 사람들, 육신의 소욕대로만 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왕으로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날에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과 영혼의 삶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뒤 8일쯤 지나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셨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분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이 잠을 이기지 못해 졸다가 완전히 깨서 예수의 영광과 그분 곁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를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3개를 만들어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나와서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사라지고 그들이 보니 예수만 홀로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의 귀한 대화를 하고 난 8일쯤 지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얼굴이 변모하고 옷은 하얗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아마도 대화의 내용은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십자가의 사명과 부활의 권능에 관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몸소 버리셨던 본래 영광의 일부분을 이처럼 변화산에서 잠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변모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광경을 본 베드로가 갑자기 그곳에 초막셋을 지어서 계속 머물러 있자고 예수님에게 제안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변화산에서의 그 황홀경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산 아래에서의 그런 치고받고 싸우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배고픔이 있는 그런 생활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황홀경의 상태가 자신이 볼 때에는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그의 말을 들어라. 내가 택한 자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하고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앞서 있었던 바로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변화산 위에서의 황홀경의 기적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산 아래 사명지란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수련회를 가면 너무 좋았습니다. 수련회 가서 계속해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깊이 기도하며 또 친구들과 교제하며 참 모든 삶이 수련회 같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 살고 있던 제가 수련회 마치고 내려가는 차에서는 언제나 마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이 핍박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가장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습니까? 물론 수련회장에서 은혜를 받을 때, 부흥 집회에서 말씀 들을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체험은 그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상의 삶을 위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물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강림 가운데 있을 때에 가만히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고 결국 그들을 핍박을 통해 흩으셨던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자랑이나 만족이 되면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은 결코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체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그 특별한 체험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체험의 자리에 머물러 그 자리만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며 흩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천국 문이 열리는 감격스러운 체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의 영성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히 고백하며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던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감당하며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